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전과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어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진리에 갈급한 마음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상 앞에 아니면 누가 죽인다 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테러한다 하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하면 다음에 심판날에 또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담대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폭탄 투척한다, 테러하겠다고 하는 나라에 가서도 담대하게 외쳤고 저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나라에 가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법까지 고쳐버려가지고 제가 오니까 집회는 그 날로 해서 하나님 증거하고 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해도 담대히 외쳤고 천주교의 이런 중민의 또 필리핀 천주교민 나라에 가서도 동정녀 마리아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고 신부들이 많이 참석한 곳에 가서도 저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했지요. 이어지는 2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의 의로우심, 누가 의로우신 줄? 누가 의로우신 줄?
누가 의로우신 줄? 그의가 누군데 그의 누구예요? 누구? 누구? 우리 주님. 아니, 뒤에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네. 목사님들 감사해요. 예,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 다 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반대인 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 가나 담대해야지. 부끄러워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말로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역사가 증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가는 데마다. 또 여러분이 듣고 보았고, 아무리 저를 죽인다 해도 저는 담대하게 외쳤으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지요. 종종 어린아이의 얼굴만 보고도 그 부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닮았죠. 또 성장하면서 보면 대부분 닮아 가는 걸 볼 수 있고, 어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보면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인사 오잖아요. 이게 기도받으러. 그럼 보면 언제 항상 유심히 봐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엄마 아빠 다 안 닮았네 그러기도 해요, 제가. 그러면 그 애는 이제 성장하면서 닮은 꼴이 나올 거라고요. 어떤 애는 아빠랑 엄마랑 코가 오뚝한데 돌 때나 아기 때는 코도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코가 반듯하게 생겨 나오잖아요. 아빠 코, 엄마 코 닮아요.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니까 자녀들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우리 주님 다 거룩하시니 자녀들이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 주님 신랑이 또 거룩하시니 신부도 거룩해져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은 멋있는데, 거룩한데, 완전한데, 흠도 티도 없이 참 깨끗한 분인데, 신부라는 사람들이 온갖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신랑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어떻게 신랑 앞에 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육의 세상이라면 신부가 신랑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이쁘고 잘 꾸며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신랑 대신 우리 주님보다 그래도 닮은 신부로서의 그래도 갖출 건 갖춰야죠. 언제 우리 신랑 되신 분이 언제 얼굴에다가 연지 건지 그냥 분 발랐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그냥 연지 곤지 분지 그냥 온갖 데 바르고 정작 닮아야 할 마음은 안 닮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멘.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닮았다 이면 아버지를 닮았다 이면 자녀니까 당연히 닮아야 한다 이면 그걸 보고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군다나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더군다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망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제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저 끊어버려요. 의를. 정말 이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족이 어떻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다고 여러분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가정에 자녀들 그렇게 키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마귀의 자녀들에게 산다면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가정 이루어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 제 어린 애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못 살아요. 아무리 저는 그런 생각이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자녀들이 반대인 하나님 대적하는 저기 사주를 받는 자고 한 집에 산다 참 안 될 것 같아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를 알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스스로 주를 믿는다 고백해도 그는 빛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며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 시험 환난 중에 고난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행하기를 기대하면서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면 심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꼬 하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죠. 내가 무엇을 줄꼬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사정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정, 하나님 무엇을 줄꼬 자녀들에게 하는데 구하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또 구한다고 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니까 주지 못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구하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도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을 두드리라 이렇게 좀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줄꼬? 만약 제가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표정도 말도 행동도 얼마나 예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매 순간 지켜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행하시겠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진리 안에 의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거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 없잖아요. 초신자 빼고, 믿음의 1단계 빼고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몇 달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신 거 알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나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날로서 하늘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만약 오늘 예수가 우리 구세주임 하시고 그리고 영접했다고 봐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 만민교회 본당에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를 구세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여자는 딸이다 하고 하늘나라에 인친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다 이름을 딱 기록하고 땅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대회 때도 말씀했지만 섬기는 천사를 보내요. 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인데 지키라고 당연히 보내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니까. 안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놀 테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세상 이런 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저나 여러분을 알지 못하면, 못함으로 그를 알지 못하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자기들 같으면 낚시도 가고 저기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가는데 이 만민교회 양떼들은 배 와서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국수 먹고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어떤 사람 집에 가지면 또 모임이라고 기간 모임 무슨 선거 모임 갖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다음 주에 할 걸 또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또 미니 집회 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철야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냥 너 내 아들이야 딸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자녀 사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볼 수 있으십니까? 참으로 그 사랑을 알아서 마음에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시는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도 하나님께는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모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듯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우주와 별들과 이 땅의 산천초목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거 지으시고 별들 참 아름답다, 산천초목 아름답다 그러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예? 지으신 목적 있죠. 마침내 너무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빚으셨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기도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받을 때 창세기 설명해 주실 때 그 이제 아담 이렇게 빚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여하튼 아름답죠.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이. 거기서 아버지 손길로, 근데 그게 이제 진흙이었어요. 진흙으로 곱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가 이제 그때 볼 때는 빚으시긴 빚으시는데 그 세워놓고 빚으시는 것도 아니고 앉은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나무 같은 데다가 기대고 앉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때도 녹음기가 있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정성스럽게 빚으시는 거예요. 너무 정성스럽게. 우리 저런 이제 그런 거 빚는 사람, 허다못해 도자기 자기 그릇 만드는 분들도 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돌리면서 하더라고, 흙으로. 잘못 나오면 깨트려보고 다시 하고. 우리 구경꾼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멋있다 싶은데도 그분들이 볼 때는 뭔가 흠집만 있으면 깨트려보고 다시 해요. 더군다나 이제 어떤 조각상은 너무나 정성스럽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걸려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빚으시는지요.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진흙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흙으로인데 그냥 흙으로 말았다가 그때 그 모습 보고 진흙으로, 흙은 흙인데 진흙으로 빚으셨구나. 네, 이런 아담이 배신하여 범죄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 후손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죄악에 물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실 때에 인생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실 정도로 애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을 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파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행동도 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왜? 그 안에는 참 자녀가 나올 줄 아시기 때문에. 참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축복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나오실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욕을 하고 있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도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의분이 나요. 견디기 어려워요. 저를 욕하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참아오신 것은 참 아들을, 참 딸들,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즉 이렇게가 뭔지 설명이 나가겠는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 하나 있는 아들을, 그 구세주로서의 가는 아들을 준비해 놨다가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보내심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비난과 조롱과 하인들에게 뺨도 맞고 발로 채이고 침뱉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고통, 이런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살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지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담을 헐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면 사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죄 지었다고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성경은 구분해 놨어요. 사망 이른 죄 아닌 것도 있고 사망 이른 죄도. 사망 이른 죄는 절대 구원받지 못함을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기록해 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누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 죄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 조금만 사랑한다면 부모님 가슴 아프고 매장시킬 그런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냥 오직 내 아들 내 딸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교회 배신하고, 자기 부모님 배신하고, 그런데도 오직 내 아들 내 딸.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뭐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열매, 증거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린 증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런 증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사랑한다 하죠.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지요? 참혹하게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 저 화면 나옵니다. 조롱 속에 손발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이렇게 참혹하게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고 세상 사람들 저주 조롱 속에 손발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을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역사가 증거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역사, 서로에게 이제 새 역사를 만들어 놨다 이 말. 가지고 기원 전 BC
기원 후 AD에서 나눠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올해가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지 2011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 위해서도 아니지요. 이전에는 탐욕과 거짓, 음란과 온갖 죄들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예를 들어 구원받아 이렇게 돈을 만약에 한 1,000만 원만 내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 한다고 해봐요. 죄 사하는 뭘 주고, 그러면 죄 사하는 표다. 그거 사라고 해봐요. 아마 그러면 많을 거예요. 전에 유럽에서 그랬죠. 돈 얼마 내면 죄 사함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거 구원받는다. 근데 있는 공짜. 구원받는 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또 안 믿으려고 그래. 물건을 팔아도요, 예를 들어, 여하튼 뭘 팔아도요, 똑같은 거 놓고, 색깔만 좀 다르게, 똑같은 놓고, 이거는 10,000원짜리다. 이거는 1,000원짜리다. 몸에 좋다. 해봐요. 돈 있는 사람은 10,000원짜리 사지, 1,000원짜리 안 사요. 사실은 똑같은데, 비싸야 사. 비싸야 좋은 건이라고 사요. 이거 공짜로 믿으라니까, 공짜로 구원시켜준다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온갖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이에요. 죄 사함도 무조건적이에요. 돈 주고 죄를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해 주세요. 그럼 나 죄 질 수도 사해 주세요. 괜찮네요.가 아니라 사해 주시고, 일단 사해 주시고 나서 자,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 이런 거 다 구세주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거짓말, 안 믿으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사랑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고요. 사랑하면 죄 지을 수가 없죠. 만군의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참 십자가 다시 못 박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 이걸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셔서 이렇게 화목제를 주셨는데 사랑 못하면,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해야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며 빛난 천국의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것만 주시겠대요. 좋은 것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결과는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냥 공짜로 막 주시기만 하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떤 분 그랬지만, 하나님은 대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대가가 있는 거죠. 저는 대가 못 받는데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다 하라는 거였지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버리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운전하는 사람 교통법 지켜야 사고 안 당하듯이 지켜야 되니까 지키라.
하라. 해야 되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거 버리라, 지키라, 하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아유, 많이 심어야 뭐 많이 주시고 뭐 한다고 하던데요? 많이 안 심어도 구원 받아요. 많이 안 심어도 낙원 가요. 11조는 하나님 거 축복 주시려고 약속한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증표가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 영권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그것은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축복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온전한 11조 함으로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 딸이라 불러도 주시고 빛난 천국의 영광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신 대로 우리는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한 말씀처럼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죠. 빛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기도도 잘 안 하고 해도 억지로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이 할래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세상 거 여전히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믿음이 잘할 리도 없고,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청, 망청 취하여 즐길 때 성도들은 육의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세상 흥청, 망청, 친구들은 그냥 영화 가고 뭐 오락가고 놀러 가고 PC방에 가고 그냥 흥청망청 취하며 즐길 때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은 육의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므로 비진리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 때로는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도 조롱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고난과 연단 중에 살아간다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것을 바라보며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이를 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자칭 인류 시인입니다. 자칭 인류 시인. 잘 써요. 못 들어져요. 읽는 거 보면 시. 근데 자칭 본인이 볼 때 인류 시인이에요. 제가 봐도 그건 참 못난이 글인데 자칭 인류 시인이에요. 그 신하들이 감동을 하죠. 황제요, 어디서 그런 영감이 떠오르시나이까? 그래, 황제는 또 신하들이 거짓말하고 자기 우롱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영감이 이렇게 풍부하도다. 어느 때는 내가 왜 영감이 막혔는고. 그러다 결국은 내가 불이 나서 막 타는 것을 본다면 영감이 막 비처럼 뭐 쏟아질 텐데 막 신하가 또 축에 붙이게요. 다 황제 것인데. 그래, 노마에다 불을 질러라.
내가 그것을 보고 영감이 식감이 떠오르면 내가 시를 쓰겠노라. 이게 얼마나 폭군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연산군 폭군은요, 거기다 비하면 이거 발바닥도 안 돼요. 노마 시내를 불질러 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워 죽죠. 그리고 시를 쓰게 그런다면. 그러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퍼지고 노마 황제가 불질렀다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살 길을 찾아, 신하들이 또 그러죠. 황제여, 황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그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왕에 죽은 그를 신으로 섬깁니다. 황제가 미워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냅시다. 위대한 발상이로다 내 신하여, 너는 충성된 신하로다. 그래, 소문을 내라. 그거 뭐 영하고는 안 맞아요. 그 불을 지른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이것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뭐 지연의 말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뚜렷이 나면 사실이에요. 다 우리 예수로 인해 생긴.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형 방법이 많죠. 십자가 처형, 칼로 목 베이는 거 처형, 아니면 잡아다가 이제 사자 밥 만드는 처형, 또 해서 싸우는 처형, 서로 죽이는 거, 사자 밥 만든 그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거기에 그 한 5만 명이 들어찬단 말이에요. 꽉 들어차면 6만 명이 들어차요. 거기 찬 데다가 사자를 다 굶주려 놔요. 우리 사자 다 굶주려 놔요. 배가 고프죠. 그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나무에다 달아 매놔요. 그 사자 풀어놓는 거죠. 아니면 힘세면 1대1로 사자부터 싸우게 해요. 힘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그런데 감동적입니다. 사자 밥이 돼도, 사자가 확 뛰어서 확 물어도, 칼로 목을 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 천국, 찬양을 불러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늘도 그래, 내일도 그래. 황제가 보니까 기이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찾는 저 신이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죽음도 두려우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가느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막 해야 되는데, 사자 밥이 되면서도 할렐루야, 칼에 목 베어도 할렐루야. 왕이 기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중들이 다 마찬가지, 신하들도 마찬가지, 장군들도 마찬가지. 기이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점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저들이 신이라 하며 죽음도 두려우지 않고 저렇게 믿고 따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는가. 기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니까 결국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인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사는 건데, 그리고 성경에 다 구약에도 예언해 놓고 신약에도 기록해 놓고 하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마음 절절히 심읍시다,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건 다 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 현실이고, 또 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기사표 권능을, 앞으로는 더 많은 기사표 권능, 일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실 텐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야 하고 예전과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차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도 조롱도 개의치 않습니다.